보통 설교는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TV에서 좋은 드라마하고 좋은 예능하는 이 시대에 설교는 더더욱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버님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봤는지 아버님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는 유년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전도사님들의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말씀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들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북받쳐 오르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말씀을 전하든 은혜 받게 됐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간들이 기쁘고 좋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이나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1년에 모든 주일이 52주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께서 한 해를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들으셨다면 한 50번 정도는 들으셨겠죠. 어느 분은 내가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분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한 1500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일 저녁에도 오고 수요 예배도 왔다. 그러면 뭐 몇천 번 설교를 들으셨겠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앉아서 그저 형식적으로 아이고 오늘 주일이다 하고 들으셨어요? 아니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한 나의 인생의 생명 같은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시간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산을 하게 돼요. 야, 이제 얼마 남았구나, 얼마 남았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뭡니까? 그깟 돈입니까? 시간이죠. 최고죠. 근데 여러분께서는 수천 시간 말씀 듣는데 투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그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분명히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혜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또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 같은 말씀을 잘 들으시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곳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리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만이 믿으면 시기도 많아져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횡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바울과 실라다. 이놈 잡아라. 그래서 이 깡패들이 전부 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성도들이 안 되겠다. 바울과 실라를 얼른
밤에 두 사람을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보냅니다.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5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은 프리웨이 바로 옆에 있는, 로마까지 가는 큰 길 옆에 있고, 그리고 거기는 물이 풍성해서 나무가 많고 경치가 좋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항상 습관처럼 어디에 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놀라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희 다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있는 거 말고요. 교회는 다 있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 와서 한 거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을 아멘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천만에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바울은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두 말이 섞여졌어요. 좋다라는 말과 날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날 때부터 좋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날 때부터 좋았다는 거죠. 남에게 나쁜 말 못해요. 이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의 특징,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너그러웠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조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조급하지 않아요. 너그러운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길을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제 뒤에 있는 차를 박았어요. 그 차가 제 차를 또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큰 사고가 신호등에서 났습니다. 제 뒤에 있는 차에는 아주머니와 어린 딸이 타고 있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젊은 트럭 운전사가 오더니 창문을 똑똑 두드려요. 내렸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911을 불렀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다친 데 없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정말 나이스하다. 참 사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사고를 낸 남자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내리더니 내리자마자 오늘
정말 재수 되게 없다. 그러더니 아줌마 눈이 있어 없어? 왜 그렇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막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벌떡 일어나서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또 너그러운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누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야, 이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얘기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못나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 많이 해요. 열등감의 표시죠. 그래서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만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좋은 말을 해도 이렇게 꼬부라져 들어요. 부정적으로 듣는다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게 정말 맞는 말일까? 자꾸 그냥 꼬부려서 듣는 거죠. 베레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이 말을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말은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 귀족이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어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넉넉해서 열등감이 적어요. 다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무슨 말을 하면 그래? 그러네? 다 들어줘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어요. 부잣집 아이들처럼 그냥 그래, 열등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었어요. 또 너그럽다는 말은 편견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은요, 고집이 되게 세요. 그 편견이 있어요. 내가 알아. 내가 믿어봤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 안 내가 알아. 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안 들어요. 편견이 있었던 거죠. 어떤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open minded.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 편견 없이 받아들여요. 어린아이처럼 잘 듣고, 이게 중요해요, 배우려고 해요. 나이가 80, 90이어도 배우려고 해요. 젊은 사람이죠. 나이 20이 돼도 나 안다, 이러면 늙어요. 그런데 나이 90이어도 나 배워야겠다, 이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너그럽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배우겠다는 뜻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원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배우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니까 그런가 하고 배우려고 듣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MBC에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오래전 됐는데 한국에서도 한다고 해요.
제목이 The Voice라는 쇼인데 아주 이 방법이 특별해요. 심사위원 4명이 무대를 보고 의자에 앉아서 뒤를 돌아다보고 있습니다. 무대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참가자가 이제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심사위원은 가수의 생김새나 옷차림이나 그런 거 안 봐요. 뭐만 보일까요? 목소리만 들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 노래를 들을 때 누가 목소리만 듣습니까? 저 사람 춤을 얼마나 잘 추나, 옷을 얼마나 세련되게 입었나, 얼굴은 얼마나 예쁜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런데 더 보이스는 오직 노래만 듣고 좋은 가수를 뽑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노래를 듣다가 야, 정말 잘 부르네, 그러면 버튼을 눌러요. 의자가 싹 돌아가요. 그런 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감정, 조급한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열등감 그거 다 버리고, 편견, 나 똑똑하다, 나 가졌다, 그거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세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열린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다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11절 말씀 우리 다시 보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음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영어 성경을 봐요. 한국말 성경도 3가지 이상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간절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아주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인데 readiness of mind, 마음의 준비. 간절한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의 준비. 두 번째는 rushing forward, 앞으로 달려가기. 세 번째, serious attention, 열심히 집중하기. 성경마다 다 다르게 그걸 표현해 놓았어요. 제가 순서대로 한번 연결해 봤어요. 처음에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앞으로 달려나오고,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래시계형이에요. 멋있어 보이죠? 모래시계형.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일로 들었다가 일로 나오게 하는 거, 모래시계형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고,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듣고 끝나고 나면 하나도 남지 않고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너무 상쾌한 그 모래시계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스펀지형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아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쭉쭉 빨아들여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처음 상태가 돼서 집으로 가는 상태. 아까 그거보단 낫죠? 세 번째는 체형이에요. 체형. 저희 어머니는 이북분인데 팥죽 끓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팥을 삶아요. 그리고 이것을 체에다가 걸르는데 팥은 다 내려가고 껍데기만 위에 남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씀은 다 내려보내고 그저 나쁜 것만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은 그냥 뭐 다 아는 거 넘어가고 어쩌다가 한마디 그거 걸려가지고 그냥 시험에 받아서 아프다 죽는다 그러는 분이 계시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광로 형입니다. 용광로 형은 좋은 것만 들어요. 금만 캐요. 그래서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려요. 아유 뭐 저런 거는 다 태워버려요. 금같이 귀한 말씀만 간직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사가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 왜 없겠어요? 말에 실수가 있겠죠. 그러나 금만 캐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요. 참 귀한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광로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그 성도를 신방 갔는데 그 성도가 불면증이에요. 잠을 자꾸 못 자요. 그래서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꾸 그래요. 목사님께서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눕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침 무조건 일찍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눕지 마세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따라온 여자 집사님이 같이 따라온 신방 대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잠이 안 오시면 성경을 봐요. 그러면 잠이 막 싹 옵니다. 그럼 너무 목사님이 흥분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집사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잘 때 그저 그냥 비몽사몽광에 보는 게 아니에요. 잠옷 바람으로 침대에 누워서 절대 보지 마세요. 올바른 자리에 앉아서 똑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가장 귀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마음에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받았다는 그 말은 기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매주 회당에 가서 습관처럼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은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주보를 보고 오늘 말씀이 뭔지를 찾아서 읽으십시오.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든 제가 마음을 열고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가르치기 원합니다. 저의 부모들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조금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이 있나 성경 말씀 오늘 보고 미리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나오셔서 열심히 들으세요. 이것이 간절히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저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좋은 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야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틈이 나는 대로 아이와 둘이서 공 던지기를 했습니다. 글러브를 사서 너 하나 가지고 나 하나 가지고 너 저쪽 가 있어 던졌죠. 그래서 던지는데 공 던지기를 할 때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만일 한 사람이 야 받아 던졌는데 이 아이가 딴 거 보고 있으면 맞아요. 몸에 얼굴에 맞든지 몸에 맞든지 하겠죠. 그래서 던지는 사람도 준비를 하고 받는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말씀이라는 공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 공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던지지 않을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던질게. 하나님, 이 공을 잘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던질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이 공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아름다운 말씀의 공받기, 주고받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옆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같이 은혜 받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살펴보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잘 들었죠. 신사적으로 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정말 바울이 말한 예수가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맞나 찾아봤어요. 아, 정말 그러네. 그 말이 맞는 말씀이네. 아멘. 그때 아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설교자가 말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마치 반사신경처럼 하는 경우가 많고,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친구가 야 등록해. 그러면 그래 나 등록하지 뭐. 세례 받아. 그럼 나 세례 받지.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데, 교회에서도 처음 나온 사람이 6개월만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세례를 줘요. 요즘에 그렇다고요? 그러나 예전엔 달랐어요.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면 성경 공부를 시키고 교리 공부를 시켰어요. 6개월 동안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당회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을 했어요.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습 교인이라고 했어요. 6개월. 그리고 나서 다시 6개월 동안 또 성경 배우고 또 교리 배웠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당회원들 앞에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뭡니까? 마태복음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었어요. 이거 참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볍게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적어도 1년 동안 깊이 생각하고 배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믿게 한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한 번 전도를 받고 그래 오늘 예수 믿자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 날마다 그런가?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자기가 판단하죠. 제가 얼마 전에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젊은 사람이지? 너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지 말아라. 절대 그러면 신앙 안 자란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너는 믿음이 자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성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제가 읽었더니,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제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건 사랑이 없어요. 좀 사랑이 없어요. 이거 뭐 교회가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십시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거 따지고 있습니까? 그건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당신이나 다 열심히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교인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참 기적이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예배에 도전을 받았는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저에게 올 때 구약 성경 끝에 부분까지 읽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 제가 얼마나 잘못 믿었는지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 이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인생에 유익이 된다,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올바른 삶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사랑의 레시피라는 영화였어요.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자 요리사 케이트라는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조카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만 하고 요리하는 것만 하고 그 아이는 마음을 꼭 닫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된 닉을 만나게 돼요. 이 닉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이 케이트와 그 조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줬어요. 둘이서 이제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케이트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서로 맞추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건 무슨 재료지? 서로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음식 만드는 게 참 아름다운 예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 그냥 잡수시지 않고 이 음식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볶았나? 튀겼나? 이게 뭐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맛을 음미하면서 곰곰이 연구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디에 있는 말씀이지? 정말 이것을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이가 들어서 배우고 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베레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인생이 변하고 정말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는데 점점 더 알아가고 깨닫고 하나님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일부터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노방전도 나갑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가 사람들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정말 부족한 거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정말 잘 듣고 아버지 삶의 변화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편견이 있고
다들 열등감이 있고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던지는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던지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린 종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가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들어서 전하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일날 듣는 한갓 연설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탄과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노방전도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이름 노방전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 주여 우리 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으로 전하고 성령은 역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멀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이것이 맞는가 늘 묵상하고 살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인생은 불행했다고, 나의 인생은 힘이 없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